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에게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중으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재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재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한 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밖에서 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백년씩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은 종 하나님 베드로에게 길을 살린 사람의 시청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들을 때는 그때도 참 어색했거든요. 어디 있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초점 맞춰야 될까. 또 갑자기 또 사람이 모이니까 그걸 또 적응해야 되는 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또 저에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반가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베드로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베드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근데 이 찬송은 말렛이라는 사람이 쓴 찬송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보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1920년대 얘기죠.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그 대학의 종교 교육학부로부터 헌신 예배 때 쓸 찬송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을 때 딱 문득 떠오른 것이 뭐냐면 그분이 신학 학부 시절 때에 들었던 신학 강의 내용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강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건데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칠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부탁을 하죠. 요즘 말로만 청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 챙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리 주신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거죠. 여기까지 미치자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만약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요구하는 그런 요구라면 나는 과연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 처음에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제자들의 고백이 완벽한 고백은 아니에요. 부족한 고백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세워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나 그 부족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생각되니까 그때 그 입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사를 잘 봐야 돼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벽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가사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정말 그 고백이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고 그들의 고백대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송시가 나오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찬송과 같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능력도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너희들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때만 보더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것 같은 그 결기가 대단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결단을 뒤집고 여러분 비참한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아주 일거에 끊어버리는 그런 허망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 고백이 처음 했던 고백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건요 사실 그 진심이 있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도 끌려가실 때 그 끌려가신 데를 따라가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졌어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한 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정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충직하게 따르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종이 한번 물어보잖아요.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예수님 부인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는지를 정말 잘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가 뭐한 고로? 추운 고로.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리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베드로가 불을 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불을 쬐는데 어떻게 불을 쬐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요한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들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섞여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숨어 들어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불을 쬐 이유는 그때가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추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쬐었다.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18절에 불을 쬐었다 얘기하고요, 25절에서도 또 베드로가 불을 쬐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게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었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었더라.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냐고요. 불 쬐는 게. 요한은 그랬던 거예요. 요한이 볼 때 베드로의 불 쬐는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볼 때 요한에게서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부당한 신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심각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대번에 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상관없고 그냥 내 몸 따뜻하게 하려고 내 몸 불에 데우려고 지금 불쬐러 가고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안녕을 먼저 추구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지금 요한은 베드로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맹세와 각오가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요, 뭐 대단한 것이 막 닥쳐와서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 아주 이런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큰 도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들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요, 부인한다는 말은 복음서에 14번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14번이 나오는데 그 절반 이상이 되는 8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여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결기와 결단과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겁니다. 예수님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그런 아주 결단을 가져간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볼 때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고백한 후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과 겸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각오와 행동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는지가 지금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봤다면 3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다 물어봤다면 그 물어보는 족족 다 아니야 하라고 그렇게 부인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맞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일 뿐인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복이 심한 신앙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은혜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이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곧 닭이 울더라. 즉 닭이 울 때 어느 때입니까? 새벽이 밝아올 때, 날이 밝아올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3번 부인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깨닫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복음서에 보니까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나는 정말 주님 다른 재단은 몰라도 나는 주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던데 나는 내 의지와 결단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연약함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자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 확신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나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걸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견고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최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네, 저도 포함해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고백은 뭐냐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시기에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함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요,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유하고 비난하고 낮게 보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다 드러날 때 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 꺾어지는 순간이 닭이 우는 때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순간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젊은이들 세대를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이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살려는 이들을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게 도덕주의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점잖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은혜의 관점과는 반드시 통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없으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관점을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냥 착하게 살고 점잖게 살면 복 주시는 거고 구원 이룬다, 이런 도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목표는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행복과 좋은 자아상과 자기 개발이라는 이런 치유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희생은 없어지고 그냥 자기 개발, 자아상 확립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이 계속 드러나고 강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관을, 요즘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관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실 일이지,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굳이 관여하시지 않아도 좋겠다. 이게 이신론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주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그냥 하나님 그대로 내두셨다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딱 나타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200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중년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대 가운데 이런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도덕주의적 치유 유신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나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주 앞에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잖아요. 바벨론은 BC 6세기에 그 세계를 지배한 호령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면은 뭐 세계 최강의 왕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도 불면증을 시달려요. 불면증. 왜 불면증에 시달렸는가?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왜 불면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기에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렸을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그 나라의 내노란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내가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꿈을 해석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꿈이 뭔지도 맞추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못 맞추고 있는 거죠. 다들 어떻게 하죠?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무슨 꿈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요, 큰 신상이 있는 거예요.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넋덕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발을 쳐서 그것을 부서뜨리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그 꿈을 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은 큰 순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이후에 그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 이 꿈은 바벨론 다음에 있어지게 되는 어떤 세계 역사적인 나라들의 일어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요, 사실은 이 꿈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발을 쳤을 때에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의 나라가 그 힘과 능력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아무 의미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렸을까요? 못 차렸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시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절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자 다니엘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땅의 중앙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만 있으면 엄청 높은
그리고 땅 끝에서 볼 때 엄청 큰 어마어마한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있는 뭐 열매들 모든 뭐 동물들이 다 거기서 쉼을 얻고 영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때 한 거룩한 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는데 뭐만 남겨두고요?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베어버리라. 그래서 그대로 싹 베어진 거예요. 그 꿈을 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는데, 이 꿈도 동일한 이전에 꿨던 꿈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라고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더 심각해졌죠. 앞에서 꿈은 그냥 뭐 나라 이야기니까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 꿈은 누구에게 한 꿈이에요? 자신에게 한 꿈이잖아요. 자신에 대한 꿈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 최강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하더라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빼앗아 가시겠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정신 차렸을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 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회상에서 말하는 거죠.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위대한 제국을 세워놨는데, 야, 이거 너무나 멋있지 않냐, 대단하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는 그 해석까지 들어놓고 나라를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진 거야. 야,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던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에게서 왕권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소위 광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정신질환에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해 동안요? 7해 동안. 그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쭉 해석하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4절과 37절을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이 찬 거예요.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제 잘 보세요. 그 권세는 앞에서는 어떤 권세였습니까? 야, 내 힘과 내 권세, 내 능력, 내가 바벨론을 이렇게 만든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대단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지고 연약해졌을 때에, 그때서야 때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가 느부갓네살은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뭐를 남겨두셨어요? 그 나무를 다 자르고 뿌리째 뽑은 게 아니라 뭘 남겨두셨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로 여러분 그 나무를 갈아버린 거예요. 그 7년이라는 그 정신질환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 연약함이 차고 그때가 차게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기약에 찼다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힘과 가진 모든 것이 다 고갈될 때, 내가 그토록 단단하게 지키겠노라고 했던 방어진지가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제대로 직면하게 될 때, 그 기한이 차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닭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예요.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연약함에 직면하게 될 때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사람이 어떤 자기의 만족과 어떤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2가지만 중요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 그냥 그 제목만 언급해 본다면요.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안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서 흔들림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뭐죠? 청지기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건강, 지혜,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내 거라고 하고 싶은데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청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어떤 걸 만드냐면 우리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더라도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것을 인하여서 주께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청지임을 안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라면 2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요 인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하면 다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야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랐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항상 뭐라고 할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 자아상,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면요 분명히 그도 아마 이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의 십자가 앞에 나는 여전히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요,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4번째는요, 부름받은 사람은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멋들어지고 강하고 그럴싸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 가운데 시작된 건 아닙니까? 우리 다음 기회도 그렇게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변함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게 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와 이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자랑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꺾어지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닭이 올 때의 베드로의 순간, 기한이 찼을 때 누군가 내 삶을 왕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